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미련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자마자 딱 그 사람 이야기네,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제 상종을 말아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내 안에는 여전히 어떤 미련함이 남아있습니까? 미련함의 첫 번째 특징은 말 한마디를 해서는 절대로 알아듣질 못하는 것입니다. 매를 100대나 때려도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 합니다. 바로 10절에 나오죠.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물론 지혜로운 사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로 충고를 하면, 물론 여기서 충고라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것은 아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혼을 내는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충고를 하면 미련한 사람 100대를 때린 것보다 그 충고의 한마디가 마음속에 더 깊이 박힙니다. 물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마음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쁜 습관을 길들이고 제어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변에서 주어지는 신앙적인 조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는 나의 자잘한 잘못에 대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말 또는 불평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맞아도, 큰 일을 당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쁜 습관을 끝내 못 고치는 미련한 사람은 아닙니까? 미련함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바로 11절에 나오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절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와 악한 일은 아무리 사소한 나쁜 짓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전까지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고 입을 한번 개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참다 못해서 타박을 했습니다. 아니, 양말을 그렇게 아무데나 던지면 어떻게 해요? 빨래통에다 넣어야지. 그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따로 또 손을 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가 정돈해주던 시절은 끝이 났구나 하면서 스스로 치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충고로 바뀌었으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죠. 양말 아무데나 던지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죄죠.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남한테 미루는 것이죠. 물론 아직 어려서 몸이 아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내가 아무데나 벗어놓은 양말을 치워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런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입니다. 교통질서를 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 같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잔인한 사자, 즉 천사가 찾아와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죽음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은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미련함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면 미련함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정됩니다. 12절에 나오죠.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콤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주 난폭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해치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새끼를 빼앗긴 암콤보다 훨씬 더 심한 상처와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칩니다. 나는 가정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나와 대화를 나누면 독화살을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한 과거가 있다면, 내 현실이 그렇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도를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미련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충고로도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워서, 잘나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미련해서, 못나서, 내 자신조차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가득한 미련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로 끊임없이 깨우치시는데 그 한마디 충고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미련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파구를 주시옵시고 헤쳐나갈 힘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통해 주님 맡기신 일들을 합니다.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